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또 능력, 이제 그것을 앞두고 계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나사로의 지금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여전히 비난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속으로 이 분노하시며 또 비통히 여기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38절에서 39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무덤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마르다가 바위 무덤 입구에 돌을 옮기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죠. 돌을 여는 순간에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진동할 것이라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미 닫힌 문을 다시 연다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헛된 일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마르다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이 생명에 대해서 대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이야기했지만은 그 부활이 지금의 부활이 아니라 장차 올 앞으로의 부활이라 생각을 하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는 지금 당장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앞서서 그와 대화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십니다.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위에 서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추상적이던 그의 믿음이 조금은 구체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아직도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막은 그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지 못하게 방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마르다가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자신들의 여러 가지 생각, 자신들이 살아온 여러 가지 환경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신앙이 있을 때도 있고, 오늘 이 무덤을 가로막은 그 돌을 움직이려는 것을 막는 이 마르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죠. 그래야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계속 발견하고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그런 즐거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날마다 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덤굴을 막았던 돌을 옆으로 옮긴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41절과 42절 보면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의 시선을 지금 나사로 또는 예수님께 향하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런 뜻이었고,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셨고, 이 시간이라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고 또 우리 앞에 시간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비통해하고 애통해했지만은 이 예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생명을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사로에게 나타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43절과 4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시죠. 이 소리는 이 나사로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음성이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사건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예수님의 음성이죠. 죽음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그러한 선포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오라라고 하자 이 나사로는 수위에 쌓인 채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도 어떤 때는 이 자녀들의 진로, 자녀들의 그런 대학 입시 앞에서는 힘을 못 쓰기도 하고 또 돈 버는 일 앞에서는 우선순위를 빼앗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내가 하는 것보다도 어떤 더 큰 의미를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영광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멈추거나 또 우리의 신앙을 멈추거나 또 우리의 신앙이 가리워져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을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죽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어 누워있던 이 나사로도 예수님의 한 말씀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이 뜻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지만은 이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또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 드러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만 보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살아나게 하시려는데 무덤 굴에 그런 돌을 굴리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이 마르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에 마음을 두고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신뢰의 삶,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까지 내가 뜻을 이루어 나가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고 또 우리가 삶의 방향을 주님을 향하여 바로 세우게 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